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계속 9월 달에 이르러서 같이 묵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요즘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며 생각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교회가 어디 있는가,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참 복음, 이 복음이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시는 게 사실 우리가 복음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요, 이 선포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선포적 복음이라기보다는 실천적 개념의 복음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복음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복음을요, 선포하는 개념, 결과적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선포됐는데 어떤 의문이 남냐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우리는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그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 9월에 들어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에는요, 예수님의 첫 선포,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 지난 주에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이렇게 고민해 볼 때 좀 다소 모호한 어떤 개념적인 의미보다도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깝게 와 닿아 있는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교회가 얼마나 가깝게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코앞에 교회가 있고, 또 전화만 걸면 성도회 모임이 있고,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셋째 주일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 체험된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누구에게 복음 전하실 때요, 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동일하다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곳에서 찾아 헤매실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교회를 이루시는 곳으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능력을 누리시며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본문이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유명한 본문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제자 중에 베드로가 담대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선포하시는데 17절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너의 그 고백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18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백인데, 그런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굉장히 흥분되고 멋진 말 아닙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백, 내 지식이나 내 의지로 한 고백이 아니라, 내 성향이나 내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고백으로 한 고백,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는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무력한 교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세상은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어요. 이 죄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 이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과 도전에 흔들리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는 성도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무력해진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공동체, 지옥의 권세가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공동체,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서 체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예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어 있어요. 온전해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세상의 교회들, 특히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죠, 이게 별로 교회 같지 않은 거죠.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서 교회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 구원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벌써 임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개념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통해서 왜 교회가 지금 이런 모양인가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고, 더불어서 이 땅에 임하시는 완전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모순 같은 말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승리가 선포된 나라입니다.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적인 삶을 살아갈 때 완성되는 나라인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 예배 공동체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어떤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더욱 분명해지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자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갈 때 완성되는 나라인 것이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의 반증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교회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비교해보고 결론적으로 이 지상의 교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하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같은가? 그 이유가 첫 번째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 통치자가 똑같아요. 통치자가 동일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이 성도에게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네. 이게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는 걸 아마 적용하신 것 같은데, 네. 저기 어떤 성도가 놀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통치자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같은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실 때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교회 통치자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거예요.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고집스러운 주장일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교회를 다스릴 때 교회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좀 심하면 교회 와서 지옥을 경험해요. 와, 이게 무슨 교회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자가 같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저는요, 다사랑교회,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입니다.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꼭 하나님의 교회됨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군가가 지배하고 어떤 경험이 지배하고 상처가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교회. 불가능할까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본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보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그런 교회를 이루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기존에 있는 모든 목회 행태를 버리시고 이 본질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웬만하면요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과 음부의 통치자가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이나 지옥은 사탄이 통치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신학을 통해서 고백한 게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지 않았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포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육체 욕심에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 세상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땅은요 본질적으로 죄 아래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죄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사탄의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본적 통치는요 죄 아래에 있어요. 사탄. 여러분, 지옥 가면 사탄이 통치하잖아요. 그 사탄이 놀리러 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그러므로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통치자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개념이 굉장히 신앙적이고 실제적으로 표현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 그때 여러분 싫든 좋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돼요.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주인 삼는 교회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죽어서 아까 우리 전체 찬양할 때 황금길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회복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1절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잘 설명한 한 예가 있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이 인부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축복을 하셨는데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세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주님께서 죽임을 당할 것을 이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을 때 이 베드로의 반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예고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 말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까지는 네 고백이 참 귀하다. 그 고백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내가 음부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축복하시고는 갑자기 말을 바꾸셔서 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아니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는데 어떤 제자가 네 그러세요 그래요? 안 된다고 그러죠 당연히. 저는 베드로의 이 반응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좋은 의도이고 좋은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사단이라는 책망을 받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아까 읽으신 23절 하반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인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된 결과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사탄이 주인된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책망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인이 되어도 좋은 의도, 좋은 제안, 좋은 발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매일 나쁘고 흉측한 생각, 제안만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도 얼마든지 좋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의도인가 좋은 제안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냐가 결정적이에요. 그럼 세상이 여러분에게 나쁜 제안합니까? 좋은 제안 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나쁜 제안 하나요? 좋은 제안합니다. 좋은 발상이고 좋은 의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하나님이 주인된 생각이 아니라면 책망받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사실에 공통점이 있어야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여기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를 체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그 추구하는 방향이나 목적이 똑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가 이 통치 이념이 같아요.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치 이념이라는 게 뭐죠? 통치하는 원리와 목적으로 삼는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 통치 이념이죠. 한 나라의 성격과 정체성은요, 그 나라가 가진 통치 이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북한은 어떤 통치 이념을 갖고 있냐면 김일성 주체 사상이 있잖아요. 그 뭐냐면 백성을 배분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김일성 일가로 이루어진 체제를 유지하게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김일성 주체 사상인데 그게 그들의 통치 이념이에요. 그 나라는 그것 때문에 결정짓는 거예요. 민주국가의 통치 이념 특징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했던 거 한마디로 딱 요약한 게 핵심을 찌른 말이 있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거죠. 이게 민주주의의 통치 이념이에요.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국민이 주인.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념은 뭘까요? 제가 한 말을 만들어 봤는데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나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결정해요. 근데 교회나 하나님 나라는 이게 똑같아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소유예요. 하나님에 의한 방법이 하나님께.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같은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사람에 의한 어떤 누군가의 경험에 의한 이렇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려워져요. 이런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똑같은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통치 이념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지 않습니까? 뭐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우리 교회는 통치 이념이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그거입니까? 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것과 안 하는 건 천지차예요. 평생 가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 그런 분과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다는 분 삶의 모형은 다른 것이죠.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다스리는 교회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통치 수단을 갖고 계시는데 그 통치 수단이 뭐냐면 공의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그 통치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통치 수단을 갖고 있어요? 공포 주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거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통치 이념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억압하고 속박하고 차단시키고 그래서 이 김일성 주체상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통치 이념을 이루기 위한 통치 수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공의와 사랑.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뭐냐면요. 어렵죠. 이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의가 공의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원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칙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드러납니다. 이런 거죠. 올바른 질서와 원칙은 하나님은 창조주, 여러분은 피조물. 이게 공이에요. 하나님이 질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은 종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이고 창조의 원리죠. 이렇게 가면 이게 공의롭다고 해요. 이게 바뀐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수단. 이렇게 바뀌게 되면 공의가 깨진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는 없죠.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통치 수단이 잘못되어 깨졌어요. 공의가.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사람이 주인이 된 거예요. 과학 문명이 주인이 되고 그것을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도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공의가 깨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일치한다고 했는데 일치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통치의 개념이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창조주가 여러분 피조물이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공의는 이런 건데요. 그래서 공의는요, 이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의는 심판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자기가 자꾸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공의는 심판으로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수단 가운데 사랑도 있거든요. 사랑은 뭐냐면 무한한 사랑,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이루시기 위한 통치수단의 하나의 방법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예요.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형틀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곳이어야 돼요. 누가 자기 주인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꾸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내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얘기해. 그분이 좀 상처받아도 어쩔 수 없어요. 교회 나간다고 막 협박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거기가 교회예요.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품어주셔야 돼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어려워요. 공의도 행사해야 되고 사랑도 행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답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거기가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예요. 통치권자가 같고 통치 이념이 같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그러나 아직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가는 길에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비교하면 아직 공사 중인 건물이에요. 그래서 건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는 아직 없어요. 그런데 건물이 아닌 건 아니에요.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굉장히 불완전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드리고 말하는 게 완전하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라온 배경, 신학, 문학, 배경, 역사적 배경, 환경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단의 공격에 빌미가 되기도 하고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영광과 축복을 다 까먹기도 해요. 심지어는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떠나기도 하는데,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과정이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완전한 교회 없어요.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지상 교회는요,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곡이라 하더라도 다 익은 알곡이 아니라 이렇게 아직 덜 자란 알곡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불완전해 보이고 어설퍼 보여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지만 아직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명확히 구분이 안 돼요. 이런 점을 볼 때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무슨 교회가 뭐야 이렇게 막 흉보고 폄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또 말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강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그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만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변화되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지상교회는요, 하나님 배신 때리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무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찬송가 중에 오죽하면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나. 뭐 그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늘 날 위해 비시네 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건 아니에요. 교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쫓아 행하고 우상 숭배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불완전합니다. 20세기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칼바르트가 얘기했어요. 완전한 교회는 어디에도 없다. 완전한 인격은 어디에도 없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교회와 완전한 인격을 만나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교회를 꿈꾸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교회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한 교회를 꿈꾸시면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이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교회, 한결같은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걸어야 할 이상형이에요. 무슨 교회가 이러냐? 이런 교회 뭐 이런 사람들만 모였냐? 여러분, 거기가 교회예요. 그러면은 그런 분이 안 모인 완전한 교회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아요. 부족하고 불완전한 거예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는요, 끝내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가는 길 중에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완전한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사단의 공격과 도전이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끊임없이 통치권과 통치 이념을 지키는 지배권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세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천상에 있는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같은 겁니다. 모델하우스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모델하우스에 가면요, 진짜가 돼요. 우리 집보다 더 좋아요. 인테리어 얼마나 끝내주게 해놨는지, 야,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모델하우스인데 살 수는 없어요. 이상형인데 우리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까지, 그죠? 올 때까지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이 불완전한 교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고, 그죠? TV만 틀면 뭐 논객들이 나와서 교회를 난도질하고 뭐 이단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뭐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 뭐서부터 시작 많은 논평들을 내놓고 평가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시고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이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게 이 지상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게 교회를 다니시는 목적이에요.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건 결과적 선포적 복음인데 이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미 선포한 나라를 살아내고 앞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그 나라의 선포가, 이 통치가 온 세상의 영역에 확장되도록 청지기 사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지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수용하고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내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질문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 그러면 내 소망이 뭐냐 이렇게 묻게 만드셔야 돼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적극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나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지 못할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교회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교회가 전달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다사랑교회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소망하고 계세요. 한국교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길 원하고 계세요. 아니, 세상의 모든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후발주자예요.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후발주자인데 먼저 무너진 세상의 교회에 보면 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컫지 못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주시는 기회이고 경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다사랑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교회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